사무엘상 28절 3절부터 14절 적당히 보이는 대로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스승. 그냥 멀리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 가끔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신방도 받고 여러분이 찾아갈 수도 있고 가정의 대소사에 찾아와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어느 세대든 자기와 동년배, 동갑들과 어울리는 것을 가장 편하게 생각을 하지 어른을 어려워하고 모시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집간 여성들이 시부모님 모시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과 같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불려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과 같고 이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연장자, 나보다 이 위에 있어서 나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환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 왕이 그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스승을 멀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스승이었는데 젊었을 때 왕이 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사무엘을 따르고 순종을 한 사울이 임금이 된 후에 이제는 사무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없이 여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말을 불편하게 여기고 이제는 사무엘의 말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옛날에 자기가 왕이 아니었을 때는 사무엘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고 이제는 내가 알만한 나이가 되고
이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후에는 사무엘의 말을 굳이 따라야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스승,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마음으로 사무엘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사울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과거에도 전쟁을 해봤어요. 웬만한 전쟁에 두려워할 사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워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일반 사병이라면 도망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 싸워야 돼. 그가 그렇게 원했던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왕이라는 자리가 죽을 수도 있는 전투에서 도망갈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뭔가 격려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이든 내가 이길 것이라는 말씀이든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미 죽은 사울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사울이 다급했으면 사울의 인생에 유일한 스승, 그 스승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라도 다시 불러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급할 것 같으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할 것이지, 그때는 말을 듣지 않고 사무엘 없이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가장 위험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라도 스승을 찾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스승, 그의 인생의 유일한 스승, 유일한 스승.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의 실패의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무엘은 많은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 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우연히 임금이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사울 자신이 그 동년배 누구보다도 뛰어난 면이 있었어요.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 사울이 어떻게 영적으로 실족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당대 최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사울을 아들처럼 여기고 그를 축복하고 기름을 부어주고 왕이 되게 했어요. 이제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했어요. 사울의 신앙적인 실패가 인생의 실패의 이유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실패했는데 인생에서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실패했더니 인생에서도 실패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인 스승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굳이 사무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아니하냐? 왜 우리가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아니하냐? 이론적으로는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평소에 순종을 배워보고 순종을 행해보고 그리고 신앙적인 인격적인 성숙을 가진 후라면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인생의 유일한 스승인 사무엘을 일부러 멀리했어요. 불편하게 여겼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사무엘 없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전투가 임하게 되니까 사울의 영적인 미천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까지는 부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사울의 영적인 미천이 드러났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가졌다고 생각한 것이 허구였어요. 사울이 영적인 미천이 드러난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의 불안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불안해진 거예요. 영적인 미천이 다 탕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무당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운명을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아무것도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이제는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더니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한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갔더니 아무 것이나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것으로도 입에 배를 채우려고 한 거예요. 사울이 원래부터 무당을 찾아가서 신과 접신하려고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이제는 아무 것이나 믿고 아무 신이나 접신을 해서 아무도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누군가 어떤 신이라도 접신을 해서 내 운명을 말해주기를 구하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결코 돼지를 치지도 않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울 일이 없는 그런 아들이
떠나가서 아버지를 떠나가서 먼 나라에 갔더니 허랑방탕하여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영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떠나갔더니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울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사무엘을 통해 전달했는데, 사무엘이 떠나가게 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가려고 했느냐? 아마 이제 자기는 사무엘 없이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귀찮아요. 저 나이 먹은 저 양반, 저 노인이 또 내게 무슨 잔소리를 할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대 차를 느끼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간격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우리의 스승으로 둘 수가 없어요. 스승을 둘 수가 없어요. 스승은 선생은 당연히 먼저 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생, 먼저 산 사람,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생각의 부족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어느 누가 아직 20대를 면하지 않았는데 인생을 달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30세가 될 때까지 공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어. 사울의 영적인 미천.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한때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자신의 영적인 미천이 크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이제 사무엘이 떠나가고 나니까 사울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의 물인 줄 알았는데 그 물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신의 물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던 자리가 말라버리면 거기에 계곡 같은 게 형성이 되지만 물이 없죠. 말라버린 시내 사울이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평소에 편리할 때, 평안할 때 미천이 떨어진 걸 발견한 게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전투를 앞둔 그 전날 밤에 그 미천이 떨어진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은 사울에게 신앙적인 위기인 것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미천이 이 시점에서 떨어지면 나는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내일 나는 이제 끝난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라고 말한 것은 이건 자기가 스스로 버린 것, 자기가 스스로 금지한 것, 자기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금지했던 것에 자기가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상황에서 비참하게 되는 것보다도 믿었던 적이 있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비참함이 더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사실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젊음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가 영원히 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도 젊으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젊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젊음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화장을 한다고 젊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염색한다고 젊음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음이라는 것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요. 한 번 왔다가 떠나가요. 옛날에 빨간 마우라라는 이 한국의 전쟁 영화가 있었죠. 6.25 전쟁 때 이 세이버 쌕쌕이 전투기를 몰았던 파일럿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신영균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빨간 마우라. 그 주제곡을 보면 아가씨여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가는 청춘이란다. 이 말은 이제 전투기를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처럼 지나간다라는 뜻도 되고 또 남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좋다가도 그렇게 달아날 수 있는 뜻이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위험한 공중전을 하는 공군 조종사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번개처럼 지나가는 청춘이란다라고 말한 것인데 그러니까 청춘이 번개처럼 지나가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젊음 자체를 즐기려고 하지 말고 젊음을 인생에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원히 젊지 않기 때문에 젊음이 끝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요즘은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젊음의 시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저런 시련을 겪으시더라도 여러분의 젊음을 준비하는 시기로 삼을 수 있다면 이 젊음의 여러 가지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인생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이후에 수십 년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당장 지금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법니까? 돈을 그렇게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당장 무슨 알바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세의 젊은 시대에 준비하는 일은 당장 어떤 이 경제적인 열매를 거둘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최대의 미천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투자건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고
경험을 쌓는 것도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여러분의 미천은 이제 하나님과 믿음을 제외하고 여러분의 미천은 여러분 자신이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실력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미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또 기회, 돈, 이 모든 공부하는 것도 투자하는 거죠. 또 경험을 쌓는 것도 투자하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해야 돼요. 제가 이제 벌써 수십 년 목회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의 미천은 제 자신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미천이.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돼. 공부하는 것도 투자, 또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투자, 또 실력을 키우는 것도 투자. 이 모든 것이 돼야 제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이 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제 미천이 떨어져 버리면, 실력이 다 미천이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어떤 지혜를 갖지 못하고 더 이상 비전이 없고 더 이상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이 피곤하고 모든 것이 귀찮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도 저를 쓸 수가 없고 사람들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미천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고 또 유능하고 그래서 병원을 하든 진료를 해야 환자들이 찾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본인이 미천이에요. 또 영화배우, 싱어, 엔터테이너가 그 재능이 있고 거기에 의욕이 있고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고 그래서 새로운 곡을 만들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가고 보고 좋아할 게 아닙니까? 본인이 미천이에요. 만약에 나는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새로운 노래 쓸 게 없다. 나는 더 이상 새로운 작품이 없다. 그러면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미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이노베이션, 새로운 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길, 의욕, 비전, 이것이 솟아나야 그것이 그 사람의 미천, 그 사람의 원동력이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인내할 수도 있고 또 절제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그런데 사울은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전날 밤에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미천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영적으로 가졌던 모든 게 다 그 밑을 드러냈어요. 바닥을 드러냈어요. 말라버린 시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급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과거에 그의 스승을 죽은 다음에 찾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사무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무엘이 영원히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인지, 이게 정말 사무엘인지, 아니면 뭐 다른 영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옆에 강도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지만 사울에게는 내가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내일 너는 죽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사례는 사람의 은사, 사람의 축복, 사람의 기회가 그 사람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복을 받은 사람도 없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도 없고 사울처럼 하나님에게 특별한 기회를 받아본 사람도 없는데, 그것이 사울의 영적이든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했어요. 그가 그릇되기 시작한 것은 유일한 스승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스승을 멀리하면서부터 사울은 그릇된 길을 가기 시작하고, 스승을 멀리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처음에는 어떤 대가가 있는지 몰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미천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시간이 항상 즐거울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젊음은 즐겁다고 말합니까? 젊음은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은 앞서가고 있는데 현실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할 때가 어디인지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데가 어디냐, 내가 머물 때가 어디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음은 괴로움의 시절이에요. 이제 내가 내다보는 것과 나의 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일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바라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됨을 경험할 거예요.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이 하나됨을 그때 가서 누리게 될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준비하는 시간, 또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 내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말은 무슨 화장품을 많이 산다든가 무슨 몸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이 애뮤니션, 이 장사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전통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화살을 많이 갖춰야 돼요. 화살을 많이 갖추세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화살이 많아져요. 실력을 키울수록 여러분의 화살이 많아져요. 외국어를 배우면 그만큼 화살이 많아져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면 화살이 많아져요. 어떤 화살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국내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아주 훌륭한 화살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실력, 그건 여러분의 아주 훌륭한 화살이에요. 어떤 화살이든
여러분의 전통에 화살을 가득 채워야 돼. 전쟁을 시작했는데 탄약이 부족해서 항복한 나라들 많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전쟁을 시작했는데 총알이 떨어졌어요. 네, 그 핀란드가 그랬어요. 핀란드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총알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항복했어요. 또 네덜란드가 독일이 쳐들어왔는데 탄약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항복을 했어요. 네, 전쟁에서 항복하는 이유도 가지가지지만 총알이 떨어져서 항복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한심한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총알이 떨어져. 총알이 떨어져서 더 이상 총은 있는데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총알만 있었으면 너를 쐈을 텐데 내가 총알이 없어서 못 쏜다. 내가 총알이 없어서 내가 전쟁을 못한다.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 그럴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누굽니까? 이 삼국지에 누가 화살을 하룻밤에 수십만 개를 얻어왔지? 제갈공명이 적벽대전하기 전에 화살을 수십 개를 수십만 개를 적으로부터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라도 탄약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쏠 화살이 없다면 무엇으로 전투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자식이 많은 자는 전통에 살이 많은 자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다 하나둘을 낳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써. 다른 방법으로.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젊은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신앙의 미천이 떨어지는 순간이 와서는 안 돼. 신앙의 미천이 떨어지면 끝이. 이제는 무엇이 그 사람을 지탱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러기에 내 등에 기름을 채우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날이 새기까지 타도록. 날이 새기까지 타야 되기 때문에 내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돼. 만땅으로 채워야 돼. 다른 건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